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청지기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종말의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예수께서 타락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파괴될 것들, 성전이 남용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종말이 언제이고 또 종말 앞두고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종말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9절부터 13절에서는 종말의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 택한 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 종말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온 열방에 밝혀지게 될 것들, 그래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열방에 전해지는 그 과정 중에서 성도들은 성전의 멸망에 가정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우상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제 성전 중심이 아니라 성전을 뛰어넘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열방이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있어도 종말은 아직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하게 종말의 전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님은 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가시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보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만이 이제 28절부터 37절에 주께서 권면하심의 의미를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24절에 보시면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흔들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또다시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심지어 아들 된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리고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깨어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주님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를 계속 강조해요. 그러면 주님의 강조점이 주님의 오실 그날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에 있습니까? 그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그때가 언제쯤일까? 라는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핀트가 아예 벗어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이런 모양으로 오신다더라, 이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며칠 전에 국방부가 뭐 했습니까? 군사 로켓을 밤중에 쏴서 뭐 이렇게 나왔으니 전국에서 뭘 보죠? 사람들이 이상한 연기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막 두려워한단 말이죠. 이거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냐, 종말이 아니냐, UFO 온 거 아니냐, 외계인이 침공한 거 아니냐. 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까? 그날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은 별로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잘 살펴야 돼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인자가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24절에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이 말씀은 이사야 13장 10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25절에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늘의 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3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사야 33장 4절 말씀은 애국과 바벨론과 에돔과 같이 이방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까지도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직 종말의 시기가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종말이 가까울 때에 세계의 모든 권세 잡은 그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것들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고 우리가 익숙해했던 세계의 그 권세의 질서들이 재편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종말의 어떠함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상황이 우리가 익숙한 삶의 원리들, 우리가 늘 세상의 어떠한 부분이 강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의 문제 달려있고 뭐 이렇게 해왔던 모든 그 질서들이 재편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권세 있고 힘 있고 모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질서가 다 필요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재편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하늘이 어두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와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약간 달라요. 분명히 25절의 말씀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지금껏 우리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의 패권자들, 승리의 역사에 우리가 도취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가 극적인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날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삶의 질서들과 그 원리들이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가 훨씬 더 무섭고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르치기보다는 뭘 가르치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상, 이 시대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 이 시대의 질서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훨씬 더 힘을 쓰는 것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기는 그 모든 것들이 패권을 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직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모든 것이 존속해 올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확실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만천하에 공개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의 말씀과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의 예언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나와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네가 바벨론 포로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의 그 권자들을 다 무너뜨리고 대신하여서 주님이 그 권세 위에 서게 될 날이 있을 텐데, 그날에 다른 언어를 말하는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다 누구에게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서 그 권자에 올리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정권들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것들을 증명해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권세들을 다 깨뜨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게 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날에 예수께서 그 날에 등극하기 이전에 주님이 뭐 하신다라는 거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열방에서 긁어 모으실 것이다. 옛 세상의 질서 가운데 있는 그 억눌렸던 자들이 진정한 왕이 되신 그 메시아 되심을 보실 때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는 것이죠.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자들이 패해지고 진정한 왕이 오게 되시는 것이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그리고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말씀과 비슷하게 분명하게 주님이 오심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열방으로부터 끌어모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24절과 27절의 말씀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까 처음에 그 종말의 시대가 언제이며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분명히 물었고,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성전 파괴의 의미는 성전으로 대별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언서의 환상을 이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진정한 왕이 누가 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을 혈통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모든 열방,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지키는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모든 세상 가운데 퍼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가 이 예루살렘에만, 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제 모든 언약 백성은 온 인류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제자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이루시는 그 일에 협력하면서 그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껏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행위로 의존해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또 인자이신 예수께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그 열방을 향한 통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막 극적으로 하늘에서 오니까 하늘에서 무슨 현상만 나면 놀래 자빠지는 그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구약의 수많은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모든 종말의 완성을 이루실 때 시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시온의 그 열방이 회복되는 것들이 일어날 것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 읽어드리면, 스가랴서 8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강인함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 진정 누가 왕이며 진정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의 날에 임박할수록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종교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전해질 것이라는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주일날 와서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종말에 가까울수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주신 복음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임무이고 종말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 때가 언제이고 아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을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일어난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것,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순응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허망하게 보내고 세상의 질서에 내 영혼까지 팔아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종말의 시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일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왕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날, 시간만 남아있는 것이고 그날은 점점 다가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면서 지금부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 모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말과 마음과 생각하는 것,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사역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존속하여 살 수 있는가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놀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계속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우리가 수종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적거리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28절부터 31절의 말씀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무화과나무가 3, 4월이면 잎이 돋아나고 이제 점점 푸르러 갑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잎이 무성하게 자라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잎이 무성하게 자란 거 보면 아이 좋다,
잎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잎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상식적인 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서 11장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 앞에 나오셔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가 없음을 보면서 꾸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빈번하게 유대인들이 드나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종교성은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맺힐 날을 고대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심이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나 그 말씀이 많은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이 곧 잎의 무성함인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종말의 징조가 드러나면 이것을 무화과 잎으로 알아듣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에 내가 해왔던 방식들,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종교 생활을 함으로 그것을 내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그 거짓된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곧 열매가 맺게 될 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친절하십니까? 똑같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잎을 통하여서 잎만 무성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잎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야 될 것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소원 삼아서 열심히 빌고 있는 조국교회의 그 현대의 지금 현재의 무성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현재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잎이 무성한 것이 무슨 하나님께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그 잎이 드러날 때에 우리는 뭘 고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소망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있어야 존재의 이유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 나라보다 내 자녀의 안정을 노래하는 것이 잎이 무성한 거짓된 종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주께서 지혜로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되는 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도대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재림이 그때냐? 라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간 말이 예수님 당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궁극적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곧바로 뒤에서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또 37절에도 깨어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불러 모으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말 앞에 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27절에 일어났던 일들, 징조로 보여줬던 일들이 기근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가족이 가족을 넘기고 이런 일들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우리 시대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뭘 보라는 거죠? 주님의 궁극적인 종말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당시에 예수님이 종말을 바라볼 때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도 보이실 것이고 그 뒤에 성전에 파괴되는 사건도 있을 것이며 주님이 궁극적으로 오게 될 그 미래 일들까지 주님은 한눈에 다 보시겠죠. 한 선상에서. 우리는 어리석어서 못 봐요. 우리가 사는 날들만, 그것도 현재밖에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현재밖에 볼 수 없는 우리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종말을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언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 훨씬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맥락상 맞아요. 언제냐고 이렇게 정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이상해집니다.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곧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이 예수님 당신이냐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종합적인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심이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고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게 될 또 아니면 징조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파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경험함으로 뭘 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시며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우리가 존중하며 현재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를 볼 때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은 정말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로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열방 가운데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다스리심에 순응하는 자로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 생각하기에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이야기를 나오면 누가 종말을 가장 잘 씁니까?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이야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잘 쓰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바쳐라. 너희가 다니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거 모든 거 필요 없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북한이 나만 쳐들어온대. 너희 재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팔고 저기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자.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또 며칠 전에 보니까 돌나라 왕국인가 뭔가 안타깝게도 그 전라도에서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창기 십자가 이 교주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해서 막 5살짜리 6살짜리가 70대 노인한테 내 남편 하는 게 이게 나와요. 보조시 그런 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엉터리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징조가 아니에요. 징조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 37절 말씀 보시면 그 날과 그 때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32절에 모르니까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35절에도 깨어 있어라.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재 네가 뭘 바라보고 있고 네가 뭘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앙망해야 될 것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소망해야 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의심하기 좋아합니다. 인내할 줄도 몰라요.
죄성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이 주신 당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종말의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을 보니까 이상한 거 나타나네? 종말의 때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판단을 믿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복음 전파에 너희가 힘써야 되며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의인으로 서게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정서를 놀리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지혜로 내 짐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거짓된 정서에 놀아나고 있는 그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반복해서 종말의 마지막 말씀을 깨어있어라, 주의하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34절 말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있어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주인이 갈 때 뭘 맡겼습니까? 각각의 사물을 맡기셨다. 그러면 그 맡음을 받은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이 맡겨놓으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인이 돌아오실 그날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자신이 생각해보니 주님이 올해는 안 올 것 같아, 내년에 올 것 같으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 요 일 내가 딱 계산해보니까 통밥을 재보니까 내년부터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래 올해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면 그것이 종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주님의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하고 자꾸만 그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때쯤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뭘 내가 벌써부터, 주님이 오실 때쯤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벌써부터, 주일이 가까우는 토요일이나 예배 준비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월요일부터 예배 준비를 하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충성되이 이 세상 일을 하면서 거기에 젖어 살아가다가 이제 토요일 날 돼 보니까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해요. 일에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경고의 우리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날들이었음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니까 난 괜찮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택한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교회, 여러분들이 본 신앙생활을 근거로 교회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회 인적도 없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그날을 향하여서 온 피조세계가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우리 소견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석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가운데서 주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삶, 자기의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것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월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혜대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방치되는 것이에요. 깨달아 알아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종교생활 이렇게 잘해왔는데,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굽히면서 살아온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멱살을 끌어잡고 나한테 맞춰라,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건 사실 없어요.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가정을 선택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자녀를 출산하며 키워나갈 때에 정말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현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적이 있냐 이 말이죠.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비로소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종말을 향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이 주의 재림을 향하고 있음을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뜻대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 자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소홀히 여길 것이며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버린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분명하게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안 흘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무시당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없지만, 내 말씀에 호응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온다라는 것을 알면 이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여실 열쇠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비록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많은 징조들이,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밝혀주셨어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두려워하면서 슬퍼할 겁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을 붙들고 사는 자는 괴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겠으나 그곳에서 소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방에서 모아들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표정과 마음과 말과 행함으로 그 흔적들을 계속 드러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위로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오늘을,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모습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에 무슨 목적을 띠고 있는가에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을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무덤덤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하게 주께서 명하신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우리 시대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네 소견대로 살아라. 인생이 얼마나 짧냐. 즐길 것이 많고 이룰 것이 많고 니네 자녀들한테 해줘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냐. 이것을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이 종말의 말씀 앞에서도 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갈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안에 진짜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2023년도 1월 8일 오늘을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판, 종말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먼저 부르시고 청지기로 불러놓으셨으니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에 예수가 증거했다, 거기에 막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미 할 일을 정해 주셨어요. 하늘의 징조가 어떻게 되고 권세자가 어떻게 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요. 이미 종말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날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붙들고 씨름하는 나날들을 채워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목에 힘주고 그것을 근거로 교회 앞에 와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소소한 연약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가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